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얼굴을 뵈니까 방금 목욕탕을 갔다 오신 분들 얼굴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얼굴들이 맑아지셨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뭐 배웠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여러분들 혈색도 좋으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저희들 지난번에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제 하느님을 뵙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셋으로 요약했었어요. 첫 번째 뭐죠? 우선은 이제 침묵한다. 침묵은 뭐예요? 끊는 거죠.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것을 일단은 끊는다, 멈춘다, 일단 멈춰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고요. 고요는 이제 밖으로는 침묵을 해도 내적으로는 침묵이 안 될 수 있어요. 이제 이 내적인 어떤 그 정화를 위해서 가라앉히는 거죠. 이때 혼자서 이제 안 되니까 성령을 청하시고 기도를 조금 이제 기도문을 바치시면 좋다.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뭐야?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뭘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이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는 대목을 이제 같이 배우시겠습니다. 주님을 초대하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선 이제 오늘 또 제목을 칠판에 적어 보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좋은 말인데 이 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접하면 질문들이 생겨요. 의견도 생기고 한국처럼 변화무쌍한 사회에서 평화를 누리기란 쉽지 않죠. 이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우선 이북하고 대치 상황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죠. 실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래가 불안하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어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우선은 이제 그리스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에이레네. 이렇게 쓰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어다. 그 다음에 이제 샬롬. 요거는 이제 그러죠? 히브리어다 이 말이에요. 이 샬롬은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안전하다 또는 평화롭다. 그리고 이제 복스럽다, 부유하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생긴 말이죠. 구약에서 생긴 말이니까 구약 사람들은 역시 그래도 겉으로 먼저 뭐가 안정이 돼야지 속으로도 안정되니까 외적인 조건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 샬롬이 가지는 여러 차원의 의미를 성서에서 쫙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샬롬은 존재론적인 샬롬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이 누리는 평화,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3장 27절에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말한 그 늙은 아버지는 잘 계시냐? 여기 잘 계시냐? 요 말이 질문이 샬롬 하시냐? 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 계시는 거는 뭐 건강하시고 무고하시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의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는 우리가 창세기 26장 29절을 보면은 요것은 관계적인 평화예요.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평화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둘이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거기 문장을 보면은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에게 좋게만 대해 주었으며 그대를 평화로이 보내 주었듯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시비 안 걸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듯이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관계적인 평화예요. 관계적인. 나 혼자 평화로울 수 있고 관계적으로 평화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환경적인 평화예요. 더 큰 평화예요. 너는 평화로이 네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다. 전쟁 안 치르고 가다가 보면은 전쟁도 없고 이건 복잡한 여러 가지 위협도 없고 평화로이 가게 될 것이다. 이거는 환경이죠. 내 주변 환경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가 아주 여러 가지 차원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발전해 가지고 의인이 누리는 평화로 발전합니다. 의인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누린다.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1절 하느님과 관계에서 평화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들에게 무슨 평화가 있으랴. 그러니까 하느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놓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살겠냐 이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 아들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또 내 아들들의 평화가 넘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하느님 뜻을 잘 순명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자손들도 평화를 누리게 되리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평화가 다채롭죠? 몇 가지 꼽아보면 혼자 누리는 평화, 함께 누리는 평화, 주변이 환경이 좋은 평화, 의인이 누리는 평화. 됐죠? 네, 이런 것들이 평화인데 이제 이 판관기에 보면은 하느님이 바로 이 평화의 주님이심,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드온, 판관 기드온이 원래 농부 출신이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자기는 전쟁도 할 줄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결국 사실은 기드온 그 판관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뭐예요? 병사들의 숫자를 점점 줄이죠. 기억하십니까? 병사들의 숫자를 줄이는데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지게 돼 있죠. 원래는 줄였는데도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 기드온이 이야 우리 주님이야말로 승리의 주님이시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기드온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훼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느님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예수님은 평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선 첫 번째, 온유하고 겸손해 하느님께 맡겨. 그러면은 평화를 얻으리라. 얘기되죠?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가 어려워요. 두 번째가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인데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 말 사실입니까?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평화를 주시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러시고 근데 이 말은 왜 하셨느냐 이 말이죠.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칼을 주러 왔어. 이 이야기는 낮은 수준의 평화가 있고 높은 수준의 평화가 있는데 나는 높은 수준의 평화를 주러 왔지 낮은 수준의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칼을 주러 온 건 뭐냐? 한 집안이 신앙 때문에 갈려진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사이에 신앙 때문에 갈리는 일이 생겨. 나는 야훼를 섬길 것이다. 나는 바알을 섬길 것이다. 그럴 때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적당히 가족끼리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양보하지 마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절대로 양보하지 마라.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이 모순이 아닙니다. 작은 평화는 버려도 돼. 더 수준 있는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가는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문제가 없을 때 평화로워. 에? 세상이 주는 평화는 전쟁이 없을 때 평화로워. 그런데 내가 주는 평화는 문제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도 응답이 없는 가운데에도 평화를 줄 수가 있다. 그것은 내가 주는 평화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뭐가 문제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으로 완성된 평화를 나중에 선언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인사한 게 뭐예요? 샬롬. 그래서 샬롬,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때 이 평화는 말이죠, 이제는 이때 이 평화는 말이죠, 모든 것이 완성된 평화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죽을까 살까, 뭐 여러 가지 안절부절 못하고 아직 미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다 해결되고 죽음도 해결되고 이제 모든 것이 용서도 완성이 되고 나서 거기서 천상에서 누리는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샬롬,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라노라. 이 평화를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은 이 평화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 진짜 평화를 이제 세상에 전합니다. 그러고 전하는 가운데 이 평화가 기본이 돼가지고 또 멋있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에페소서 2장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루신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니까 이 평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민족들의 차이가 없다.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 평화, 인류 평화 다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형태죠? 그런데 이 평화가 자꾸 깨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서 영성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평화들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그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이 인간의 내면에 가장 깊은 곳에 대표적으로 숨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키에르케고르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불안해하는 존재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면 인간은 불안해하고 동물은 공포만 안다. 그러니까 공포는 뭐냐?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가지는 감정이 공포예요. 근데 불안은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데도 상상을 통해서 미래를 걱정하는 걸 불안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누구다? 인간이다. 근데 키에르케고르는 이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 하면은 이 불안은 그런데 하느님께서 사람을 도약시키는 장치다. 불안하니까 인간은 도약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여기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이제 불안합니다. 불안이라는 것이 딱 있습니다. 불안하면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절망을 하게 돼 있고 하나는 희망을 얻게 돼 있죠. 희망을 얻게 돼 있는데 이때 절망을 선택하면은 이것은 죽음이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절망이다. 불안해서 절망으로 가지 마라. 불안해도 희망을 갖고 하늘을 바라봐라. 그러면은 도약이 이루어진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고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 때문에 불안해요. 또 미래 때문에 불안해요.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를 자꾸 절망을 시켜요. 너는 회복 불가능이야. 너는 아주 못된 놈이야. 구제불능이야. 버림받았어. 너 참 그나짝으로 성당 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전부 다 마귀가. 그렇죠? 근데 성령은 우리가 불안할 때 네가 잘못한 거는 사실이다. 그럴 수 있다.
참 왜 어떻게 됐든 하여간 그렇게 됐느냐 참 안타깝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희망이 있다.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느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희망인 거예요. 희망인 거예요. 이거를 이게 성령이신 거죠.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 성령을 붙들어야지 마귀를 붙들면 아주 비극이 되는 거예요.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루다라는 말은 포이에오라는 동사입니다. 이거는 make예요. 영어로. 또는 build, 세우다 또는 만들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냥 아유 좀 평화로웠으면 하고 속으로만 바라는 수준이 아니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가장이 확고한 집안은 평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평화를 세우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은 말이죠. 이삭은 이제 우물을 잘 팠어요. 그래서 우물을 딱 파고 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 요즘에는 필리스터인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회방 놓고 물 집어넣고 막 뭐라고. 그러면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딴 데 가서 또 파요. 아, 저 사람들이 우물이 필요하구나. 가요. 자기들 거라고 이제 고집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아요. 가요. 양보해요. 가서 또 파요. 그러면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욕심이 생겨서 또 와가지고 또 해코지해요. 그러면 또 가요. 또 우물이 나와요. 또 가요. 또 우물이 나와요. 이렇게 계속 이삭은 평화롭게, 참 미련한 사람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물 파는데 누가 와가지고 막 해고자 달라 그러면 저 같아도 안 해. 저 같아도.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필리스터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당시에 이 사막에서 우물 파서 물이 매번 나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때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아, 저 이삭에게 하느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가서 건드리면 안 되겠네. 몇 번만 더 건드리면 배랑 맞을지도 몰라.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지금 얘기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그만 왕이에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화목하게 지냅시다. 그래서 이삭은 그대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결국 평화는 무저항으로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느님이 뒤에 계신 거 하느님께 맡기고 내가 뭘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권리를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얘기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 하셔서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비폭력과 무저항의 아주 대표셨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약에서 평화를 잘 이룩한 사람이 이분은 조금 이제 정도가 약한데 멜키세덱입니다. 멜키세덱은 아브라함이 막 이제 자기 조카가 이제 막 그 공격을 당해가지고 막 이제 저 궁지에 몰리니까 구하러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다 이기고서 돌아오니까 이 지금 얘기하는 멜키세덱이 딱 환영합니다. 환영하면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환영하고 축복을 베풀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분은 사제였어요. 사제인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평화가 찾아오고 나서 기도해 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전쟁을 이루는 사람을 뒤에서 후원해 준 거죠. 밀어준 거죠. 그래서 기도로 밀어주고 축복으로 밀어준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이것도 평화의 길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평화의 영성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평화의 영성은 뭐냐? 평화 누리기입니다.
평화 누리기를 우리에게 누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그 선생님이 아우구스티노.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평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그 자체가 소유하는 것이다. 다른 것에 있어서처럼 사랑할 때에는 아직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든 평화를 사랑하라. 사랑한다면 그는 사랑했기 때문에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평화를 사랑해라. 평화에 대해서 내가 늘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지원해주고 해라. 이런 건데, 이 평화가 궁극적으로 하느님에게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로마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이분이 우선은 평화는 하느님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드온 우리 판관이 고백한 야훼 뭐예요? 샬롬. 그러니까 하느님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보면 성부 하느님이 기본적으로 평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도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풍랑이 오고 예수님은 어떻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난리가 났죠? 제자들이 안절부절이죠? 지금 이게 배가 뒤집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 일어나시더니 뭐라 그래요? 잠재우시죠?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평화의 풍랑이 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풍파를 겪을 때 사실은 하느님께 이 풍파를 맡기시면 주님이 또 여러분 가운데 평화를 주십니다.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런 평화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당연히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다락방에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발현하셨을 때는 그냥 이제 발현하셨고 두 번째 발현하셔가지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샬롬.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화와 성령이 함께 주어지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영의 식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령 나올 때마다 가짜 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가짜 성령이 있습니다. 악령일 수도 있고 하여간 잘못된 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뭘 주는데 성령이 주시는 평화가 있고 이 가짜 영이 주는 평화가 있어요. 이게 사이비 종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사이비 종교 다니시는 분들이 저 사람들 바보들 아니야? 저거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네. 왜 그렇게 하면 그런데 빠져 있어. 홀딱 빠져 있고 말이야. 아주 참 상식적으로 알 수가 없네. 그런데 사이비 종교에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무슨 메커니즘이 있냐면은 중독시키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그 사이비 종교 교주가 눈앞에 딱 있고 이 사람이 뭔 말을 하고 할 때 이상한 그 몽환적인 에너지가 발휘가 돼가지고 그 앞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듯 합니다. 그런데 이 교주가 이제 안 보이면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진짜 평화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교주한테 가서 예배하고 집에 와 있으면 또 안절부절 못해. 아이고 내가 또 가야 되는구나. 가는 거죠. 무슨 뭐 기수련 하는데도 똑같아요. 안 가면은 몸이 욱신욱신 쑤시고 가면은 조금 몸이 나은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아우 나 기수련 해가지고 나 아주 건강이 좋아졌어 그러는데 좋아졌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또 며칠 안 갔더니 그냥 욱신욱신 거리네. 아니 건강이 좋아졌으면 며칠 안 가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 안 갔더니 욱신욱신 거리네 그래. 이게 뭐냐면 중독성이에요. 이게 뭔가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악령은 이런 거를 만들어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는 이 평화는 지속적입니다. 지속적이고
다만 내가 이 평화를 깨뜨리는 인자가 그 사이에 다시 와가지고 내가 다시 유혹에 빠지거나 세속에 빠지거나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그러면 또 약화될 수는 있죠. 그러나 금세 뭐 불안해지고 금세 이상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엄청나게 돈은 많이 들지만 이거는 돈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성령 받았다고 뭐 돈 냈어요? 돈 안 받는 거. 완전히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다르죠? 성령이 주시는 평화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조지 6세가, 영국왕 조지 6세가 성탄절날 1939년도. 자, 시기적으로 1939년도 뭐예요? 유럽에서 무슨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입니다. 세계대전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다 불안한 거예요. 독일이 지금 막 막강전력으로 이 유럽을 아주 그냥 막 쑥밭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6세는 이제 왕이니까 국민들을 이제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연설을 합니다. 그 라디오 연설을 하는 중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무명의 시였어요. 루이스 하스킨스라는 사람이 쓴 시간의 문이라는 시를 인용합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시간의 문에 서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을 안전히 걸어갈 수 있게 내게 빛을 주시오. 그러니까 미래죠, 미래. 미래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시간문 속으로 가야 되는데 빛을 주시오. 빛이 있어야지 가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어둠 속으로 나가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시오. 그것이 당신의 빛보다 더 나았고 당신이 알고 있는 길보다 안전할 것이요.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어둠이 있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이 미래를 보기 위해서 빛을 가지고, 촛불 같은 빛을 가지고, 인공의 빛을 가지고 아무리 후레쉬를 비추고 가도 안전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럴 때 그냥 어둠을 가. 그러고 누구 손을 잡으면 돼? 하느님 손 잡으면 돼. 그러면은 가장 안전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나눠야 돼요. 예수님도 권유하셨어요. 뭐라고 나누셨냐? 말씀하셨냐? 남의 집에 들어가면 이제 이댁의 평화를 빕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평화를 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기억하십니까? 그냥 빌어라 요것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집에 평화를 누릴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 사람한테 갈 것이고, 그 사람이 없으면 너에게 온다.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말의 법칙입니다. 말은 일단 내가 들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말을 하더라도 일단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들을 자격이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좋은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에게 이게 안 통하면 기본이라도 이루어진다. 이게 기본이 누구예요? 나요, 나. 기본. 나한테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뇌는 어떤 말을 들을 때 이게 주어가 누구인지 구분 안 해요. 내용도 구분 안 해. 단어에만 반응합니다. 단어에만. 그러면 칭찬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단어에만 반응을 하면은 하여간 누구를 향해서 말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걸 누려버려요. 아유 잘했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지금 이 잘했어의 이제 주인공인데 내 뇌는 나한테 가지고 와버려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서 내가 그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화를 그 사람한테 우리가 권면하면은 기본적으로 나는 누리고 그 사람이 누리면 더 좋고 이 말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평화를 세우기,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하면은 또 평화를 세울 수가 있을까? 평화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평화가 깨진 곳에 평화를 세우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언덕에서 예루살렘의 이 멸망한 모습이 눈앞에 딱 보이니까 거기서 눈물로 우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결국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평화를 세우셨죠? 뭘로 세우셨어요? 어떻게 박해를 받아도 저항하지 않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내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당하심으로써 완성하셨죠? 네, 이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신부가 되게 된 문장이 방금 이 문장이에요. 자, 하여간 저는 그래서 평화를 또 좋아합니다. 예. 자, 평화라는 것이 뭐냐? 평화를 세우는 게 뭐냐?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이 랍비를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하여간 팬이에요. 열성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고,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랍비가 그냥 너무 그냥 신이 나가지고 강의를 늦게까지 굉장히 늦었어요. 근데 늦게 집에 딱 갔더니 남편이 그냥 딱 나오자마자 그냥 부인을 그냥 막 욕을 하면서 당신 말이야, 그 랍비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냥 다니고 말이야. 당신 이제 내가 문 안 열어줘. 당신 가서 랍비 눈에다가 침을 뱉고 뭐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오면 내가 그때는 문 열어줄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나쁜 말을 한 거죠. 이제 이 부인이 이제 랍비가 어떻게 침을 뱉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랍비가 들었어요. 자기 때문에 이제 한 집안이 이제 가정이 이제 파탄 날 지경이다. 그 랍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자매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랍비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요새 눈이 안 보여. 그런데 이게 침을 바르면 눈이 난다던데. 그러니까 어떻게 좀 나 좀 어떻게 좀 보게 좀 해줘. 그랬더니 자매가 태그로 침을 뱉었잖아요. 이제 잘 보여. 이 자매는 침을 뱉었잖아요. 남편한테 뱉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걸 보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 침이 불결한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거보다도 더한 일도 나는 할 수 있네.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21세기에 이제 평화를 세우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평화를 세우는 건 뭐냐? 첫 번째, 세상에 난리가 나도 우리 내면에는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누리는 평화예요. 자, 이 평화가 어떤 평화냐? 어떤 아빠가 아이 이제 화가인데 딸내미한테 그림을 이제 그려줍니다. 야, 아빠가 그림 그려줄까? 그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번 평화에 대해서 그려볼까? 평화 그림을 그립니다. 먼저 이제 배가 그냥 막 파도 치는데 배를 다 그려놓습니다. 배가 그려졌어요. 아이가 여기 지금 배가 파도가 치는데 이게 뭐가 평화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배 안에다가 승객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승객이 평화로운 거예요. 승객이. 그랬더니 애가 아직도 동의를 안 해요. 뭐 배가 파도를 치는데 왜 승객의 얼굴들이 이렇게 평화로워? 그랬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선장실을 그렸어요. 선장실에 딱 키를 잡고 있는 분이 예수님 얼굴을 탁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면 말이 되네. 예수님이 키를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죠? 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키를 잡고 계시면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다. 자, 이런 평화를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평화를 이제 21세기에 세우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평화의 90%는 말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폭력의 90%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평화로운 말이 되려면 평화를 사랑하는 말들이 많이 주변에 이렇게 퍼뜨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화의 언어를 이제 사용하는 법을 3가지로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는 그 일어나고 있는 현상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말하고 어그러져요. 자주 그래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나서 내 판단을 가미해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방학이 돼 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 아이가 3번 늦잠을 잤어요. 3번 늦잠을 잤는데 이 아이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잠꾸러기구나. 잠만 자냐? 매일 잠만 자냐? 이게 매일이 아니잖아. 딱 3번 잤는데. 얘한테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너 요새 3번이나 늦게 일어났는데 앞으로 조금 일찍 일어나라. 그럼 정확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잖아요, 얘가. 바로 그런 식의 우리가 표현을 쓰면은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느낌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느낌을 막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당신이 아까 그 말 했을 때 내가 기분이 팍 잡쳤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느낌이 그 말을 하니까 나의 어디가 어떻더라. 내가 뭐 어떤 느낌이든 구체적인 언어가 돼야지 이걸 과장해 가지고 그냥 확 치면은 이 말이 이제 악화가 됩니다. 악화되는 일들이 생겨요.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강의 어땠습니까? 그러면은 느낌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강의 어땠습니까? 평화를 얻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아주 뭐 벌써 그냥 딱 빠꼼이야, 빠꼼이. 그래서 느낌 얘기를 했더니 벌써 이제 적용이 딱딱딱딱딱 된 거예요. 보통은 뭐라 그래? 아,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그 뭐가 좋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 다음을 얘기해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남에게 부탁할 때 긍정적인 언어를 써서 부탁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백화점을 이렇게 가다가 봤대요. 누가 이렇게 그 자판기 커피를 들고 가더래요. 백화점에서. 근데 어떤 젊은이가 지나가는 거 청소하시는 분한테 아줌마 여기 자판기 어디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몰라요. 그랬대요. 왜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벌써 이분한테 이분 부른 이름이 뭐야 지금? 아줌마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죠? 그렇게 아주 친절하지 않게 지금 질문했잖아요. 몰라요 그랬대요. 근데 그걸 보신 자매님이 당신도 그걸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가서 뭐라 그랬냐면 여사님 제가 아까 어떤 분이 자판기 커피를 들고 가는 걸 봤는데 혹시 여기 자판기 커피 파는 데가 있나 보죠? 어디를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네 알아요. 따라오세요.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말로 이룩하는 겁니다. 이제 됐죠? 오늘 또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 방법인데 어떤 분이 자식이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딴 데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니까 이제 믿업질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불렀대요. 너 이제 일로 와봐라. 거울을 봐. 거울 앞에 세웠대요. 야, 나 한번 웃어봐. 활짝 웃어봐. 그랬더니 안에서도 웃는 거예요. 너 한번 화를 내봐. 그랬더니 저 안에 있는 사람도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앞으로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거울을 보듯이 살아가라. 저 안에 있는 저 존재가 어떻게 하느냐는 네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표정은 너의 표정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된단다. 평화는 결국에 함께 만드는 거죠.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겁니다. 자, 제가 바로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오늘 강의를 요약해서 그 시로 잘 함축해 놓은 아름다운 시를 쓰신 분의 시를 읽었어요. 김남조 시인의 평화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 이걸 읽고 우리에게 좀 깨우침을 주는 거다 생각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음미해 보세요.
누구라도 그를 부르려면 속삭임만으로는 안 된다. 자장가처럼 노래해도 안 된다. 사자처럼 포효하며 평화여, 아니 더 크게 평화여 천둥 울려야 한다. 이거 왜 그래요? 왜 속삭여서는 안 돼요? 나 혼자 누릴 것 같으면 속삭여도 오지만 그 평화 말고 천둥 울리는 평화, 그거는 지금 세계에 들리는 평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 인격과 품위, 그 출중한 아름다움, 그가 만인의 연인인 점에서도 평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죠? 새천년 이쪽 저쪽의 최고 인물인, 새천년 이쪽 저쪽은 뭐예요? 지금까지 과거,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거기에 최고의 인물이 평화라는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인물인 평화여, 평화여 부디 오십시오라고 피멍 무릅쓰고 혼신으로 연호하며 그 이름을 불러야 한다. 여기 지금 피멍 무릅쓰고 혼신으로 연호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지금 이 세상 곳곳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평화를 위해서 지금 발로 뛰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뛰고 어디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이 말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들을 응원해 줍시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분들께. 네, 그리고 이제 시인은 이어집니다. 그러나 호명만으로는 그가 안 올지 몰라. 평화가 모자라서 죽어간 형제들이 세상에 두고 간 그 수저로 못 따먹은 저들의 밥과 희망을 먹여주고, 평화가 모자라서 죽어간 형제들이 많죠. 그렇죠? 그들이 밥을 못 먹고 수저만 남기고 갔단 말이에요. 그 수저로 그들이 못 따먹은 평화도 먹여주고, 그리고 또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어, 희망도 먹여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밥과 희망도 먹으면서 우리들도 이제 누리자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리면서 인류의 이름으로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고백할 때, 평화여 신성한 심장이여 필연 그가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나 혼자 누리는 평화로 만족하지 말자. 인류가 누리는 평화를 같이 염원하자. 그래서 우리 교황님이 어디서 조그만 전쟁만 터져도 당장 그냥 첫 번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메시지, 요세파 수녀님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평화의 메시지를 함께 들으십니다. 나의 평화를 이 세상 어느 곳에나 빈틈없이 내려보내고 싶다. 나의 사랑 사업의 목적은 평화를 실현시키는 데 있다. 너희 영혼들은 내가 주는 평화와 위안 속에 있으면서 설사 번민과 비애가 너희를 엄습해 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나를 쳐다보고만 있어도 된다. 내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으니 나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너희들은 내 마음의 애정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영혼들에게 나의 마음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려 한다.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나는 모든 영혼들이 나만 바라보고 다른 것에 시선을 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제발 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여 예사로운 보통 사랑으로 잘못 아는 일이 없기 바란다. 나의 성심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거북스러운 것도 아니다. 감미롭고도 용이한 것이 바로 내 사랑이다. 이 사랑의 높은 단계에 오르려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의 크고 작은 행위를 순결한 지향으로 나의 성심과 친밀하게 결합시키면 된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나의 성심이 다 해줄 것이다.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를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그 평화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는 복된 게 아니라 억울한 거 아니에요? 저는 바르게 살았는데 저 악인들은 까닭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박해를 받는다. 이거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박해를 받을 각오가 되는 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박해받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박해를 당하는 주체가 되죠. 이제 박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운명이 됩니다.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박해를 받을 때 이제 기뻐해야 됩니다. 의로보다 좋은 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땅보다 좋은 게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 기쁨이 말이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순간에 강력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무장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냐고. 아멘.